대단히 강인한 메시지를 주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의 영안을 뵐 수 있어서 행복하고, 이 말씀의 자리 한 공간에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아래 증진을 위해 수고하게 된 것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오늘 찬송처럼 끝까지 지키심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과 북이 분열된 이 나라를 재통합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막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묵상을 해 보아야 될 내용이,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믿고 확신하는 신앙적인 열심 혹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개인의 영달, 수치심을 회복, 손해된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그리고 아니면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분열된 남과 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이 전쟁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앞장서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개인의 영달, 상처난 자존심에 대한 회복,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기 싫은 왕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오기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거룩함을 말해 목소리를 높여 헌신하고 있는, 어쩌면 이 땅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그 마음 중심에는 개인의 영웅심, 나 없으면 안 돼, 혹은 상처난 자존심에 대한 회복, 그리고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 내용이 비수처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잘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은 이 솔로몬도 이제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보통 새로운 왕권을 이어받고 새로운 정치를 만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009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정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전 세계 이목이 거기에 집중되고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갖고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복지, 이 세상의 어떤 내용과 관계돼서 많은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르호보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솔로몬에게 하소연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하소연하면서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좀 달래주길 원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정이었냐면,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막 20년 후부터는 성읍과 성곽들을 요새처럼 건축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자기 후궁들을 위해서, 후궁이 1000명입니다. 1000명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세워준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 일을 돈을 다 어디서 냈냐면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솔로몬 왕이 걷어낸 그 세금과 그 신전과 여러 요새들을 구축하는 데 든 모든 노력과 고역들이 너무 힘에 겨워서 이제 그 아들 왕이 되니까 어느 정도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그 아들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많은 세금과 노역과 고역을 우리에게 시키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왕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괘씸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언약, 전통적인 언약의 왕이고 분명히 다윗의 언약 속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왕에게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군 정치를 하지 않고 폭군 정치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훨씬 굵을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폭정을 일삼았다면 나는 그보다 몇십 배, 몇 곱절의 폭정을 일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시험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반역을 해서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군립하여 장립해서 북이스라엘 나라로 독립해 버렸습니다. 지금 뭐만 남았냐면 이게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와 아주 자그만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은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졌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중심의 왕이 될 사람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게 하셨고 분명히 그런 사람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지파나 큰 덩어리가 자기를 배반하고 또 나라를 세웠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언약 속에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오는 왕자들을 통하여 항상 내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르호보암이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자기를 배반하거나 자기를 반역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반역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생각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지금 생각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반역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8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지금 쳐부시기 위하여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 르호보암과 18만 대군 앞에 스마야라는 선제를 세워서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 전쟁, 너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는 그 정의와 거룩함이 너의 지극히 개인적인 영달과 욕심과 사욕이라고 꾸짖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괘씸하게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본인 자신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북이스라엘 처단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막으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편들어서 나와 함께 나가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르호보암은 생각했지, 하나님이 그 전쟁을 막으시겠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뭘 지금 말하고 있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이 사람, 이 왕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왔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섭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명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통적인 언약의 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러나 르호보암 내면 깊숙이 그 이면에는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욕망, 전 이스라엘 자기 손에 넣고 싶은 욕심,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오기,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대군을 막으시면서, 아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묶어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참 어렵고 우리가 고심해야 될 문제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리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당연히 내가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 양, 정의인 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와 종교 활동이 어쩌면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유익과 자기의 상처난 자존심에 대한 회복과 영웅심과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며 우리에게 채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사기 20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제가 찾지 않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사기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베냐민 지파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 그 땅에 여행객이 찾아오는데 그 여행객은 레위 사람이고, 그 레위 사람이 홀로 오는 게 아니라 첩을 데리고 이 베냐민 지파 속해 있는 땅으로 여행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상한 거죠.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여행하는 것조차도 이상한 일입니다. 첩을 데리고 여행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 사람을 겁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결국 죽여놨습니다. 이건 절대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베냐민 지파 일행들이 이 일을 자행자지한 것입니다. 이건 추악하고 악하고 정죄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그런 일을 당하고 죽게 되니까 얼마나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며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12토막을 낸 것입니다. 그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그 토막을 각 지파에 하나씩 다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보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과연 이런 추악하고 악한 일들이 발생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여,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베냐민 지파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십시다 라는 메시지를 레위 사람이 그 12시체의 토막을 소포로 보내면서 함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이 악하고 추악한 한 사람, 한 지파를 전멸하기 위하여 11지파 감동을 받고 그 전쟁에 참여한 숫자가 40만 대군, 40만 대군. 베냐민 지파의 군사 숫자는 2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작은 지파지요. 40만 지파가 모였습니다. 전쟁을 이제 베냐민 지파와 연합 지파가 전쟁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래도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거룩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이 전쟁의 가장 앞에 설 수 있는 영예를 어느 지파에게 주시렵니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니까, 악을 처단하는 전쟁이니까, 정의의 전쟁이니까, 승리할 것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올라가 싸워라.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야 나가라, 싸워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을 섬멸하기 위하여 온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참관하는데, 유다 지파 2만 2천 명이 일시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원통한 그 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울고 기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합니다. 기도가, 제가 지금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보시란 말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죠? 하나님, 그래도 이 악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첫 번째와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영예를 누릴 지파가 누군,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하나님, 그래도 이 악한 놈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올라가라. 이제는 유다 지파 올라가서 개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함께 2만 6천 명 베냐민 지파를 섬멸하기 위하여 전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또 묻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1만 8천 명의 연합군이 그 자리에서 직살을 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한 사람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2만 8천 명, 4만 명 가까이 넘는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베냐민보다 지파보다 훨씬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울고 헤매고 기도하고 탄원을 내고 모든 연합군들이 비로소 베델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 베델은 그 당시 언약궤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뭘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지금 실패하고 지금 넘어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파를 선멸하기 나선 11지파도 사실 함께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지파가 모여서 저 베냐민 지파보다 내가 훨씬 낫고, 내가 더 정결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직분을 맡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11지파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가 바뀝니다. 뭐라 바뀌는지 아세요? 아주 기도가 멋있게 바뀝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치지 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제가 묻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가운데 원래는 몇 번째 기도를 가장 먼저 했어야죠? 답은 잘 아시죠? 세 번째 기도를 먼저 하셨어야죠. 과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열심, 내 정성, 내 노력, 내 정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내 열심, 이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의 장이 되고 교회 목사가 되고 내가 구역의 장이 되어서 이 구역과 전도를 내 손안에 놓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이 헌신, 이보다 정말 나를 통하여 이 전도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걸 먼저 물었어야 되지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제 이야기가 목사님 왜 봉창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상의 명분, 그리고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뜻이라고 믿고 지내고 있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 섬김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영웅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만이 영웅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주가 되셔야 될 영적 기관입니다. 그 자리에 자신이 극히 개인적으로 누려야 될 자존심, 영달 때문에 우리의 영웅됨으로 우리의 신앙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 문제에 실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일과 내 지혜와 내 뜻이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간음하고 도둑질하지만 나는 그것 안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신앙의 원동력으로 발생을 한다고요.
내가 저 앞집에 사는 저 여자, 저 보살보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더 많이 기도하니까 저 여자보다는, 저 집보다는 우리 집이 더 행복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신앙의 원동력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 교회 A라는 집사보다 나는 더 새벽 예배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봉사하니까 저 A라는 집사보다 내 아들이 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심리 안에서 우리 신앙이 발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18만 대군을 꽁꽁 묶으셔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지극히 너 개인의 사치와 사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할 만한 실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더 많이 대변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교만할 때가 언제지요?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고 아무리 교회 걱정을 많이 하셔도 저보다는 못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보다 이 교회 걱정 더 많이 하신 분 있으면. 제가 그 시간만큼 성경 보는 내 정성, 내가 하는 기도만큼 여러분이 하고 저보다 걱정 많이 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내 의견에, 내 뜻에 반역하고 다른 이견들이 있는 사람들을 저는 참아내지 못할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해되십니까? 네가 아무리, 니는 접니다. 여러분이 네가 하면 접니다. 네가 아무리 하루 설교를 10시간 잠 안 자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의 걱정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혹 그 가운데 너의 명예심, 안종성 목사라는 것이 주님 사랑교회의 무엇됨, 혹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함, 그리고 나의 상처난 자존심을 메꾸려고 하는 그 수고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냐를 성경이 저를 채찍하고 여러분을 채찍하는 것입니다. 오늘 되게 무섭습니다. 이건 제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사랑하셔서 무섭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를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아무도 못 말려도 하나님은 말릴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못 말리고 아내도 못 말리고 누구도 못 말릴, 르호보암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게 매 순간, 매 시마, 매 초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목사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자격 있다고 말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 앞에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이스라엘 연합군 4만 명이 죽임을 당하여 이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력 없고 자신이 정죄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 완악하며 그들을 향하여 가진,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정의의 칼이 자신의 지극히 사욕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기가 막힌 설교래. 기가 막힌 설교.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예수님이 이적 베푸시고 기적 베푸시고 설교도 저처럼 죽을 쓰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히게 하시니까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니까 사람이 찾아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이적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에 바쳐 몸부림치며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죠? 아야 관둬라. 됐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신 그 일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맡기신 일을 진행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확인하신 그 일로 하나님이 하나님답다라고 우리에게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해서 성취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들이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신앙 같지 않은 신앙을 막으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뜻인 양, 정의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틀어막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막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분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그 기도와 열심과 섬김과 봉사를 막으시면서 과연 이것이 너를 위함이냐 나를 위함이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진실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경솔하여 하나님의 일을 결정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 양, 신앙 중에 신앙인 양 착각해서 함부로 일을 결정하려 했다가 스마야 선지자한테 책망을 받고 일을 중지시켰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중지를 당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살아가고 그 일을 진행하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것이 혹 우리 개인의 영달, 우리 개인의 상처난 자존심에 대한 보상심리 혹은 영웅심, 누구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오기에로부터 발생된 발상이 아닌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교만해지고 자만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없애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 주신 은혜와 깊이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